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온 성도 출석 주일에 오늘 3부 예배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늘 감사할 수 있지만 고난 당하는 순간이라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절기가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구원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 이제 그 추수하는 그 열매들, 맥추절이라고 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같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그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하박국서의 말씀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엄청난 위기 상황,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그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이제는 창자가 흔들리는 상황, 입술이 떨리고 그 환난 날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뼈까지 썩게 만들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망할 수밖에 없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나라를 원망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원망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다 열매가 필요한 것이고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는 양이 있어야 하고 예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하는데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박국을 향하여 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난 가운데 환난 날에도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기적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도,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기적들을 경험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의 절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찬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32,500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려고 하면 감사의 열쇠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열쇠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그런 왕의 조서를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굴 속에서 천사가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한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열쇠가 되었고, 그것으로 사자굴 속에서만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왕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감사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불뭇불에 던져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불을 주신다. 할렐루야. 전등불에 감사한 사람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에 감사한 사람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에 감사한 사람은 천국을 주신다. 감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내 삶의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행복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행복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나는 행복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기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적을 주십시오. 내가 설 수 있는 기적을 주십시오.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기적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기적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주십시오.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그 영혼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행복을 깨닫고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내가 설 수 있다는 거,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내 생명이 오늘 살아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것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기적을 달라라고, 다른 것 바라지 않을 테니 그 기적만 달라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오늘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감사는 나는 행복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지고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병을 고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치료받기도 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주십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사람의 어떤 강한 마음 가지고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 감사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그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난이 있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의 그 사역 스토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참 목회자의 가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2, 3일 전에 이제 마지막 그 부분으로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교회를 개척하고 침례 교회인데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던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설교가이고 상담가이고 많은 목회자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삶 속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사모님이 믿음이 없었던, 그 며느리죠. 며느리가 믿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남편이 신학하고 목사님이 되니까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이 뭔지 알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잠시 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돌아오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큰 아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훌륭한 그 목사님의 그 큰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역경입니까?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이었어요. 그 글을 보니까 3년 전에 그 둘째 아들이 둘이라고, 둘째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한 아들인데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미국 교회를 섬기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아들에게도 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한 3년 전이죠.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 아들 그 장례식에 목사님이 참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유족 대표로 인사를 하는 그 시간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그 감사 기도문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내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아들이 천국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10가지인데 그 중에 또 한 내용은 그 아들을 잃은 자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내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10번째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역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감사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로 우리가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니 그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기에.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할 때 9사람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하며 안타까워졌습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구원의 선물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